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에스더서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무난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알아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에 성경이 잘 읽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 성전 건축 프로젝트 7단계 중에 우리 3단계와 4단계를 지나가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을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스스로 읽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혹시 시간 빠지신 분들은 유튜브를 꼭 보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만 연결이 돼서 이게 잘 숙지가 됩니다. 우리 이번에 에스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위기를 모면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간단합니다. 내용이 위험에 처한 유대인들입니다. 위험에 처한 유대인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빠질 때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유대인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가장 염려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또 여러 가지 이 피할 길과 대책을 해놓고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험과 위기에 빠졌을 때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위험에 빠진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기 상황이 전개돼서 이제 유대인들이 몰살당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이때에 왕비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히 때가 맞아서 그냥 이때에 왕비가 되었다 하지만 성경에 뭐라 하냐면 이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왕비로 만들어준 이때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10장까지는 구출된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권세를 잡은 모르드게가 나오고 위기 상황이 해소가 된 다음에 하만이 징벌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서서는 좀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읽을 때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은 성소공회한테 되게 미안하네요. 우리 개역 개정이라든가 개역 한글로 읽으면 좀 통독할 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뭐 우리말 성경 이런 걸로 좀 읽으시면 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아마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쓰는 성경이 개역 개정인가 개역 한글이 아니었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은 한 90% 이상은 다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성경을 그렇게 쓰는 바람에 그게 틀린 성경은 아닙니다. 맞는 성경인데 읽는 사람이 오해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른 성경을 쓰시면 좋고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영어 버전으로 읽으시면 좋고 원어를 하시는 분들은 원어를 읽으시면 좋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욥기는 제가 근자의 욥을 새로 발견했는데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이제 욥을 읽다가 슈퍼북 통해서 애니메이션 드라마로 한번 봤는데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자, 욥이 이제 말한 횟수가 나오는데, 욥의 서원이 3장에 나오는데, 처음에 욥에게서 이제 26번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14장까지는 첫 번째 친구들과 대화가 나오는데, 친구들이 90번을 얘기하고, 욥이 183번을 답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에서는 15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내용이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85번을 얘기를 해요. 다 이제 정죄하는 것이죠. 이제 너 죄 때문에 그런다, 죄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요즘에 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욥이 이제 친구들이 너 죄 때문에 그런다, 죄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죄송하지만은 해당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대개 90% 이상의 크리스찬들은 이 욥의 얘기가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놓고 적용을 시키면 여러분들은 그 얘기가 듣기 좋을 거예요. 그 설교가 좋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건 욥한테 해당해야 하는 내용이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속한 내용이지 내가 무언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그래서 이제 15장부터 21장까지는 친구들이 85번을 정죄를 합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욥이 101번을 나는 그런 게 아니다. 이 친구들아.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화가 22장부터 31장까지 펼쳐지는데 친구들이 36번을 말합니다. 이제 말하다가 지쳤나봐요. 이제 몇 마디 안 합니다. 욥은 또 해서 203번이나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32장부터 37장까지 혼자 165번을 혼자 막 정죄합니다. 욥은 이때는요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못한 거죠. 혼자 떠드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대화가 38장부터 42장까지인데 하나님이 182번을 말씀하시고 욥은 9번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친구들이 계속 얘기할 때 욥은 더 많이 말했어요. 항상. 물론 엘리후가 혼자 떠들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기가 막히니까 말을 못한 거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사람은 그 안에서 모든 게 해소가 됩니다. 모든 게 다.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면 이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만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읽고 듣고 묵상하고 들으면은 이 안에서 해소가 돼서 몇 마디 안 합니다. 그나마도 몇 마디 하는 것이 내가 이제까지는 주를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눈을 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해는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아주 그냥 보석 같은 말들을 하죠. 여러분도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로부터 사인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사람 찾아가서 많이 말하면요, 이 안에 더 많은 그게 쌓이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은 한마디 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욥은 대단하신 분이죠. 전 재산이 날아갔어요, 하루아침에. 조금씩 이렇게 막 1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한순간에. 전 재산이 아니고 3분의 1만 날아가도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우리 가진 게 얼마 없어가지고 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그럴 때도 변함없이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겠는가? 욥기는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녀가 한 명이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싹 죽었습니다. 10명이. 하루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감히 욥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욥을 자랑했죠. 천하에 이런 사람 봤냐? 이런 사람 봤냐?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따지면요. 근데 그러면 다행인데 본인도 병이 걸렸어요. 본인도. 그러면 부인이라도 옆에 있어가지고 이러는데 부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끝내지 않아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 숙연해지면서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그냥 감사가 나오게 되는 욥기.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욥을 읽으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욥기를 읽으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고난당하거든요. 그러나 이 애매히 고난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욥을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도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그냥 막 읽어서 그렇습니다. 자, 시편을 가만히 보면은 모세 오경과 유사합니다. 모세 오경과. 잘 보세요. 1편부터 41편까지는 창세기와 주제가 유사합니다. 창세기와. 대부분이 다윗의 시입니다. 1편부터 41편까지는 창세기하고 배경이 유사합니다. 주제가. 그 다음에 42편부터 72편까지는 출애굽기하고 주제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고라의 시가 나옵니다. 다윗과. 그 다음에 73편부터 89편까지는 레위기와 주제가 유사합니다. 대부분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그 다음에 90편부터 106편까지는 민수기하고 주제가 유사합니다. 대부분이 저자가 불명합니다. 그 다음에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신명기하고 주제가 유사한데 대부분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보는 듯하다. 물론 뭐 사무엘 상하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은 배경을 하고 있지만은 모세 오경과 주제가 유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읽을 때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를 잘 못한다. 그러면요, 뭐 가장 강력한 기도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이고, 그 다음에 뭐 다윗의 기도도 있고요. 내가 기도를 잘 못하겠다. 근데 속은 너무 속상하다. 그러면 시편을 펴놓고 아무데나 펼치세요. 아무데나 펼치고 그냥 그거 읽으세요. 읽으시고 막 읽으면요, 여러분의 마음과 똑 떨어질 겁니다. 막 그냥 막. 주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막.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나만 하면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기도할 줄 모르시는 분은 시편을 고백하세요. 그냥 기도를 고백하세요. 사실 그것만큼 강력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가 잠언입니다.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 지혜와 어리석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젊은이들에게는 지혜를 주고요, 늙은이들, 그러니까 노년, 시니어들에게는 인생을 어떻게 잘 마감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도 자주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천국 갈 준비 안 하세요. 이분들 80이 넘으셨는데도 자기가 당장 이제 말은 그래요. 뭐 이 나이에 뭐 언제 죽을지 모르지 이러는데요, 죽을 준비 안 하십니다. 죽을 준비 안 하세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한 100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1000년은. 인생 마감 준비를 안 해요. 근데 인생의 마감을 준비하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 준비하는 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뚜껑을 잘 덮어야 되는데 관뚜껑만 잘 덮지 인생 마무리를 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잠언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와 독백이고요,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0장부터 31장까지는 생활 속에서 분별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게 지혜로운 거고 어떤 게 어리석다. 이 잠언이죠, 잠언. 분별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학교에 입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잠언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거기 보면 영들을 분별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사실 영들을 분별하는 것도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다. 말씀에 옳다고 하는 것, 틀리다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거 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잠언에 그런 말 나오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무슨 말 나오죠? 보증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보증 쓰는 아들은 낳으라 그래요, 낳지 말라 그래요? 낳지도 말라 그래요. 이미 잠언에 나와 있어요. 잠언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의 선고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게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꼭 구약과 같아요.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잖아요. 39장인데 꼭 구약 같아요. 죄를 선고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얘기하고
포로 생활을 바라보고 있어요, 미리.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지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신약 같아요. 네, 평화를 선포하고 포로 생활 너머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같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시 모일 것이다. 다 흩어져도 다시 모일 것이다. 남은 자들이 다시 모일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에 고난이 있는데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33장까지는 유다의 운명과 구출을 얘기합니다. 운명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항복과 정착을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뭐라 그러냐면 바벨론이 포로로 오는데 오자마자 항복을 해버려라.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박 목사가 여러분 북한이 쳐들어오니까 오자마자 항복을 하십시오. 오자마자 항복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아마 돌 맞을 겁니다. 누가 좋아하겠는 말이에요. 아무도 안 좋아하는, 예? 그러니까 5천만이 한 명도 안 좋아하는 이 말을 예레미야는 해야만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예? 아무도 안 듣는 이 설교를 혼자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항복하십시오. 포로로 잡혀가면 삽니다. 이 얘기를 아무도 안 기뻐하는 말을, 백성이 좋아하지 않는 말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듣고 싶은 말 하면은 우리 아모스 배웠잖아요. 독주를 잘 담그는 법, 김장 잘 담그는 법, 삶을 좀 여유있게 사는 법, 이런 거 설교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데, 민족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3장부터 3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해요. 딱 한 명 듣는 사람이 있었네요. 바룩이라고, 이거 적은 사람. 딱 한 명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고난을 겪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정말 성공하고 잘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의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더 성숙한 걸까요? 물론 고난의 길로 가시는 분이 훨씬 성숙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잘 살아요. 얼마나 부자예요. 국회의원이고 뭐 대법관이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부자예요. 엄청 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주님 깊이 만나자 맨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천국을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지혜로운지를 알았던 거예요. 잠언을 갖고 있던 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우리 가요 어디 잘 안 보는데 요즘에 뭐예요? 아무튼 그 프로그램에서 1등 못하는 법이 있으니까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하나 있는데 BY라고, 진짜는 모두 알아보는 법. 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밑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시는, 지금 성사님들 지금도 목숨 걸고 테러와 위협과 그런 가운데 헌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있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46장부터 52장까지는 주변 국가들의 운명을 얘기합니다. 다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울어야 돼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우는 것은 물론 돌아오면 되지만 우리는 지금 울어야 합니다. 예, 지금 울어야 돼요. 1장에는 예루살렘의 공경을, 다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조국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2장에는 하나님의 징벌을 보고, 3장에는 예레미야의 간청이 있고, 4장에는 침공에 대한 묘사가 있고, 5장에는 예루살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울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거는 전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제가 해야 하던 얘기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것이 애국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이야기는, 이게 언어가 어렵지만 사실은 되게 쉬운 얘기입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것만 알아도 읽으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이에요. 그 다음에 포위 공격 이전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뭐죠? 무슨 전쟁 전야같이. 그다음에 파괴를 얘기하고 징조와 설교를 합니다. 그다음에 25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장래가 어떻게 된다. 장래의 모습. 포위 공격 이후에 또 회복. 포위의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들 우리는 그것만 딱 요약하는데 사실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뭐 환상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와서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의 운명과 예루살렘의 장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만 알아도 에스겔서가 읽어지게 됩니다. 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이방 세계의 역사를 예언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이방의 나라들의 역사들을 예언합니다.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큰 예언자는 조그만 예언자는 자기 개인만 예언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큰 예언자는 한 가정 정도를 예언하죠. 그 다음에 더 큰 예언자는 한 교회에 딱 가는 순간 그 교회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시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예언자는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예언합니다. 더 큰 예언자는 전 세계의 나라들을 예언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큰 예언자였죠. 그래서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나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쫙 예언합니다. 3인칭으로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이것은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죠. 딱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의 역사를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1인칭이에요. 1인칭. 근데 어떤 분은 또 극단적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언하면 앞날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로하고 요즘에는 권면하고 이런 것만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분들은 위로하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앞날만 예언한다. 제발 좀 두 개 다 맞는 말입니다. 두 개 다가 맞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천사가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꼭 예언자 학교를 할 때 제가 예언자 학교를 할 때 목회자분들도 모아놓기도 하고 성도들도 모아놓고 하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저는 보수도 같이 얘기하면 대화 통하고 또 이렇게 좀 모든 사람하고 다 대화가 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어떠한 저 예언의 은사를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예언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누가 말했든지 간에 그게 성경이 없으면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말을 해도 그게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라도 그게 성경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들었고 회개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다니엘은 이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초로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시면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방탕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원래 이게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왜?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혹시 여기 고난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만 겪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그 어떤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어려움 있었어. 나 기도해서 해결받았어. 이런 건 너무 단순한 사람이에요. 한나라는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한나라는 여인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나에게는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함께 일할 사람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에게 어떤 결핍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하나님은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잘 읽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너 내 마음 좀 알아라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결혼 생활에 대한 부정, 그다음에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내가 막 방탕하는데요. 아내를 데리고 올 때 돈을 주고 데리고 와요. 돈을 주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올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 목사님이 사모님을 데리고 오는데 돈을 주고 사와요. 거기 가서 그냥. 예.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 설교를 하는데 우리 아내는 바람피는 않고 막 이렇게 설교하면서 자기 집안 창피한 얘기 다 현존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목사님은 목회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공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사를 다 드러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니까 얼마나 또 눈물이 나고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거 하나로만으로 끝나는 1차원적인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야야 너 내 마음 좀 알겠냐. 너 어떤 그 집사님이 그 말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잘 몰랐는데 중2가 되고 나서부터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았다고. 얘가 중2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답답하냐? 네. 나도 너한테 그렇다. 속상하냐? 네. 나도 너한테 그렇다. 안 통하냐? 네. 나도 너하고 그렇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남편이 로또 맞은 것 같다는 거예요. 안 맞아. 그렇게 안 맞아. 네. 정말 안 맞아. 네. 그렇게 안 맞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도 너하고 안 맞는다. 네. 그게 이렇게 이해해야 돼야지. 그냥 하나님 이 문제가 어려워요. 이것만 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호세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세요. 아내를 얻었어요. 근데 창녀를 얻었어요. 그러면 고마워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 낳고요. 슬그머니쯤 나가가지고 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보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리고 데리고 오려니까 어디 데려가. 돈 내놔. 알았어. 돈 내놓고 또 데리고 와서 여보 우리 잘 살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살자. 그럼 말은 또 잘해. 알았어요 여보. 그래 놓고 또 나가. 그러기를 몇 번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고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요. 마음이 떠났잖아.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이 수백 번을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야야 돌아와라. 마음 돌아오면요. 마음 잡고 잘 살자. 그러면요. 네 그래 놓고요.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마음 또 떠나. 또 잘 살게 해주면 떠나고 어려움이 떠나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걸 구슬러가지고 데리고 오면요. 또 떠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 같으면요 100번 버렸을 거예요. 100번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데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끈을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해보려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자기 아들을 보내갖고 십자가에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막. 봐라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막.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64년 미워도 다시 한번 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통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너희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너희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두 말씀이 실천되는 순간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해질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탕한 백성도 사랑하십니다.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신다오.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 예수님 떠난 적 없는데 모태신앙인데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떠났잖아요. 제가 예언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귀 있는 잔 들으세요.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영적인 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안 떠났죠. 마음이 떠났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잖아요. 겉으로는 아름다운 신앙 같지만 그 안에는, 여기 나오신 이분들,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훌륭하신 분들이죠. 이런 시간에 여기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들은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진 게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간다면, 주님은요, 탕자의 비유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진 않았지만 마음이 멀어졌다면, 주님은 온 팔을 벌리고 다시 여러분을 끌어안고 여러분을 사랑하며 사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먹고 읽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펴고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있게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기쁜 병화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많이 누리고 많이 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많이 사랑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